국민일보의 기자가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어머님 은혜라고 하는 곡은 작사가인 윤충병 씨가 작사를 한 것이고 작곡가도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작사 작곡이 다 나중에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사가인 윤충병 씨는요, 평안남도 중하구리 고향입니다. 그는 1945년 월남을 한 이후에 3년 만인 1948년 당시에서는 불치병을 걸어졌던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요. 그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들이 너무 커서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가 어머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아서 3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1절과 2절 가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서 알겠지만 3절의 가사를 살짝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게 찬송가로 53년도에 어린이 찬송가에 실리면서 찬송가가 됐는데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이북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실향민들이 이 찬송을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게 된 덕분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 덕분에 교과서, 아이들의 학교 교과서까지 실리게 되면서 그때 3절 가사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검증을 거친 자료이니까 아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그대가 한번 우리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어버이날로 부르지만 처음에 1956년 5월 8일 날은 어머니 날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머니 날로. 아버지는 그럼 뭐예요? 아버지는 제 아내의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 가서 많이 죽고 바람나도 나가고 제 아내의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어머니날만 있냐? 제 마음이 그래요. 남자들 섭섭하다는 어머니날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6년도에 시작한 어머니날을 73년도에 바꿨어요. 어버이날로. 네, 남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버이날로 지금은 바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어버이날이기도 하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종교이지만 불교에서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어버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냥 잡아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미래의 일이지만 그때의 하나님과 누릴 사랑,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한번 더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00년 전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머니로 말한다면, 부모님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날인데 여러분 혹시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부모님들. 요즘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배하러 딱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오늘 휴가를 나와서 딸과 함께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예견하다 생각도 들고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좀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선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루었느냐, 얼마만큼의 큰 대가를 치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크다 혹은 작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날인데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랑들이 많습니다. 남녀가 서로 불같이 사랑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 간의 우정으로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랑들이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에는 많은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노래가 있죠.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미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은 헌신과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헌신과 더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을, 아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7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남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다.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이웃을 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자식 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만, 많지 않죠. 혹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기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특별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극치이고 원천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 줘도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선물을, 만약에 과한 선물을 받는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때, 외아들을 내어주실 때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는 6절에 보면 연약한 자였다. 경건치 않은 자였다. 아무것도 몰랐던 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다. 10절에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그때의 사람의 자격은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인 외아들을 주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고 한이 없는 사랑이고 아낌없는 완전한 사랑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증명해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하신 방법이십니다. 가히 우리가 상상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장차 얻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9절과 10절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네, 새 번역이 아닐까요? 네, 더욱 확실합니다.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기 새 번역에서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화해한 관계가 되었다면, 지금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형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늙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몸이 있고요. 영원한 몸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몸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새 번역은 두 번이나 그 구원은 더욱 확실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분의 표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연세 드신 분들, 나 다 살았어, 내 나이에 뭘,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장 좋은 날,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세계를 꿈꾸시면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반쯤 구원받은 상태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목회자 이제 쉬는 날이죠.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산에를 갔다가 오는데, 산에 갔다 와서 보통 날이면 이제 저녁에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쉬는 날이라서 아내랑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나 아내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보자고 그러는 텔레비전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봤는데 40대가 넘으신 남자분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연습을 해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중창 정도 되는 팀이겠죠. 이 40대 정도 넘으신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이 나오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 혹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시절, 그때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 힘들었던 그때의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0이 넘으신 분이 20대인 30대인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성아, 너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가족을 초청했더라고요. 부인이 오기도 하고 아들이 오기도 하고 뭐 친구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10명 정도의 남자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바람의 노래, 찬송가만 아시나요? 바람의 노래 아시나요? 알아요. 네, 젊은 친구도 안 돼요, 바람의 노래를. 네. 근데 이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저도 한두 번 들어봤을 텐데, 그날 그 노래를 들으면
듣는데요. 거기 관객석에 앉아있는 몇 안 되는 가족들도 거의 울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저와 아내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요를 잘 안 듣는 편인데 그래서 자꾸 들어봤어요. 가사를 음미해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바람의 노래라는 조용필 씨가 쓴 노래래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벌써 여기서 아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계속 읽어봅니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갈까? 여러분 아세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 아시나요? 이 노래의 가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 깨달았네. 그 다음 가사가 제 마음에 특히 와닿았어요.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겠네. 아멘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요즘에 이렇게 나누는 말씀과 이렇게 오보를 드렸는데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거기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작품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걸작품으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답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목사지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해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그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셔서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모험을 감행하신 게 그게 창조요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해답은 알 것 같아요. 그 해답은 사랑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갈 때 장차 그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지금부터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더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을 봤더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를 써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어진다고 표현을 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구마구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는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바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요, 오늘을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찾습니다. 곤고한 중에도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만족감이 오고 행복감이 오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이 나온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복음이 훨씬 일찍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조금인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조금의 소수의 성도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출생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장인데요. 어머니는 기생이자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아버지와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소자죠. 우리나라 홍길동 생각하시면 돼요. 집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본처 자식들이 계속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았을까? 원망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원치 않는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unwanted child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타모통에 우르콘이 이렇게 기대에 서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외치는데 이렇게 외치더래요.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가가와는요,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대요. 오죽하면 물었겠습니까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기생아들도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었다. 얼마나 그게 한이 됐으면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신앙인이 되어서 모범적으로 살게 됐어요. 그의 글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곧잘 나온다고 해요. 나는 희생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큰 자부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의 전도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아름답게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마이크 버클이라는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면 그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면 안 바뀌면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철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그 사랑이 제가 다 알았겠습니까? 조금 맛봤겠죠. 바뀌지 않겠어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언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잔소리 한다고 바뀌든가요? 그럼 싸움밖에 안 나죠. 배우자가 바뀌는 것은 나의 배우자가 지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식은 언제 변하나요? 콧구녕 내고 나무라고 매댄다고 자식이 바뀌는가요? 엇나가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바뀌는 거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소위 말해 철이 든다 그러는데, 철이 들 때 자식은 바뀝니다. 죄인이 언제 변하나요? 원수 같은 인간이 언제 변하나요?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가가와처럼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문을 썼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을 제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잘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문이 그냥 저절로 써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이 뭐 얼마만큼이겠습니까?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게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를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2020년 통계를 보니까요, 마음의 병으로 일컬어지는 우울증, 조울증, 이외에도 마음의 병이 많겠지만 이런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20년 통계로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병원에 안 간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보다 더 많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었어요. 배운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마음의 질병이 점점 생겨나서 관계도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해.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는 걸까요? 참고로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우울증 제일 많이 앓는 세대가 40대도 50대도 60대도 아니래요. 20대랍니다. 20대. 그것도 남자보다 여자래요. 20대 여자분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참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도 20대예요. 그러고 보니까. 네. 사람이 왜 마음의 질병이 찾아올까요? 그걸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 그런다면 그거는 사람이 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고, 그 마음은 만족이 없는 건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 너무 있는 거예요. 죄가 이 욕심을 자꾸 양산해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그게 근본적 원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마음은요, 정말 짙고 심오한 존재.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채워줍니다. 돈을 마음에 갖다 부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처음에 기쁨이죠. 그러나 이 돈이 채워도 마음은 만족할 줄 몰라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만족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마음속에 사랑을 갖다 넣어보십시오. 이 사랑. 저 사람이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이자 배우자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다 들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갔다가 또 저 사람 헤어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만 이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마음에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작은 진리가 있다면 마음 비우라는 거죠. 비워요.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요. 노욕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피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채워야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는데 간절히 부어달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완전한 사랑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없애주시고 만족과 행복을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문에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특히 3절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 어머님을, 아버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그 감사를 함께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